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살 것 같은데요. 추석 명절, 항상 명절 때는 설거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설거지를 해서 해방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음식을 안 해 먹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서로 나눠서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설거지를 하면서 너무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보,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완연하네.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창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선풍기 켜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저는 어른이 되면서 명절이 싫어요. 그냥 명절이 없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공감 이렇게 하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명절 쇠고 오시더니 다리를 저시더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모여서 아우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 막 힘들다고 막 그러셔요. 그런데 사실 이런 각박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명절이 주는 행복이 있죠. 그 행복이 뭐냐면은 만남입니다. 만남.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가족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갖고 그러는 것, 그건 세상에서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절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은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제일 소중하잖아요. 우리 혈육들이 이렇게 만나보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우리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좀 숨을 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구가 항상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 친구는 있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지쳤을 때 내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좀 가서 의지하고 기대 볼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이고요. 또 가족도 가장 좋은 친구이죠. 어려울 때, 특히 힘들 때는 가족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가족들이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또 함께 해주고 그런 거니까요. 우리는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대개 알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한 절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로 갔다. 그리고 자기들이 당한 일을 그렇게 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4장 23절이군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예전 단어가 저는 더 어감이 좋은데 동류라고 했어요. 동료들에게, 같은 부류 친구를 말하는데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들이 잡혀갔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연행이 돼 가지고 가서 협박을 받은 겁니다. 원래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 승천하시고 이후에 막 뜨거울 때 말입니다. 그래서 밀란이 날까봐 사도들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단단히 이르는 거죠. 너 앞으로 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전도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가. 그러면서 내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동료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동료가 뭐냐면 기도하는 동료들이었죠. 기도하는 동료들을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일 때 그게 가능합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이 감옥에 갔어요.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졸지에 잡혀간 거거든요. 잡혀갔어요. 만약에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다? 주일날?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장로님 대예배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새벽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맹장이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장로쯤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맹장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터지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기도받고 나을 생각은 안 하고 맹장에 그거 가지고 대배를 어겨?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분은 이제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믿음 없이 보험을 들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것을, 이런 분도 제가 직접 귀로 들었고, 아기가 난산이라서 오늘 제가 예배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나와야지 전도사가, 그런 얘기도 뭐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물론 살펴주시겠지만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태어난 아이가 김용환입니다. 잘 태어났죠. 병원에 그렇게 누워있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기도해야죠.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방 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셨으면 이제 교회를 나올 줄, 당연히 장로님이니까 교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셨어.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골프 치러 갔대.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견고하신 분은 아니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자유가 없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는,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꼼짝을 못 하다가 이제 수입이 많이 생기는 일이 돼서 물질의 자유를 얻었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돈을 쓰는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평신도였다가 중요한 직분을 가졌을 때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사도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잡혀갔다가 신기하게 노임을 받았을 때 집으로 가지 않고 기도하는 무리들에게로 갔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신선한, 아니죠, 제 마음만인가요? 신선한 충격을 저에게는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말에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피곤할까 봐 주 5일 근무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토요일 날까지 옛날에 일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일하고 주일 날 쉬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주일 날 교회에 와서 더 힘들어. 탈진, 마음의 상처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까 봐 주님이 주 5일째 근무를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좀 출근하지 말고 쉬고 힘을 얻어서 주일 날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됐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1박 2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교회 입장에서 처음에 주 5일 근무제가 들어올 때 목사님들이 기대 반 걱정 반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루를 더 쉬게 됐으니 더 힘차게 교회에 나와서 또 여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까? 아닐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준 자유, 자신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자유를 좋은 곳에 쓰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에게 준 자유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 곧 그 자유는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것에 좀 경고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날씨가 나빠서 혹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도하는 동료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선택으로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으로 내일을 또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자유를 선한 일에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힘을 쓰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또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이거는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가족들이 같이 고생을 해야 되고 가족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프거나 즐겁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동료와 함께 흥하거나 동료와 함께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 잘 가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지, 또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을 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가장 마음 편히 어울리는 동료가 누구인지, 또 우리들이 업무나 공부에서 해방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질문에 솔직히 답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거나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회피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딱 다 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변화의 능력과 힘이, 기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ABC입니다. 기도할 때 너무 이쁘게 기도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부끄러운 감정을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놓으세요. 친구한테 말하지 마시고. 친구한테 말하면 흠이 됩니다. 그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감정을 와르르 쏟아내시고 이러고 있지 마시고 싹 풀어내시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하고 거기서 진짜 그것들을 내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바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한스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 바보예요. 우리나라 바보가 아니고, 이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오랜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옛날 사람이라 돈을 금으로 받았답니다. 금덩어리 한 개를 줬대요. 오랫동안 일한 거 삭스로. 얼마나 소중합니까? 몇 년 일한 것의 품삯을 한 주먹에 들어 이렇게 있는 돈으로 받았으니까. 금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고향을 향해서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끌고 지나가는데 말이 너무 멋있더래요. 말을 좋아했거든. 차를 좋아한 거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하고 말하고 바꿨어요. 몇 년 일한 그 품삯 금덩어리하고 말하고 바꾸면 바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분의 뭐 법원에서 재판하고 뭐 이렇게 뇌물로 준 말들 보니까 바꿀 수도 있겠던데요. 말 한 마리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명마일 리는 없고 어쨌든 말하고 바꿨어요. 말하고 바꿨는데 말을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처음엔 좋았는데 끌고 가니까 말을 안 들어. 아주 불편해. 아주 어디 뭐 먹이기도, 풀도 먹여야 되고 많이도 먹고 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꽥꽥꽥꽥 하는 소리가 있어 보니까 아주 예쁘게 관리된 거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위하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거위하고 말을 바꿨는데 이 거위가 또 잘 안 따라와. 소리만 질러대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 차에 보니까 야옹해서 보니까 어디서 예쁜 고양이를 누가 또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위하고 고양이를 바꿨답니다. 거위하고 고양이를 바꿨는데 고양이가 또 핥히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핥혀.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쁘던 차에 어떤 사람이 숫돌에다가 칼을 갈고 있는데 보니까 그 숫돌이 물에 이렇게 탁 젖어 있는 게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숫돌하고 고양이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숫돌을 주머니에다 넣고 갔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세요? 별일도 아닌 얘기에. 말씀이 나올 때 좀 그렇게 신경을 쓰시. 지금 그 다음에 뭐하고 바꿨을까? 아주 궁금해. 아주. 숫돌을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덜렁덜렁 하잖아요. 마르니까 별로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개울가에 지나가다가 확 버려버렸어. 에이, 무겁다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요. 나는 나한테 귀찮은 것을 내버렸을 뿐이야. 난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귀찮다고 자꾸 소중한 것들을 값싼 거하고 바꿔요.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바꿔요. 그러면서 점점 하찮은 것과 맞바꾸면서 본인은 나는 그 당시에 실증나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버렸을 뿐이지 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 하지만 나중에 보면 빈손이에요. 소중한 것들이 남지 않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나면 소중한 것들이 남아있질 않아. 가족과의 관계도 깨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게 처음부터 깨려고 해서 깬 게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본질들을 힘들다, 피곤하다,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한 개씩 내려놓고 싼 것과 맞바꾸다 보면 이런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 그냥 귀찮았을 뿐이야. 귀찮은 것을 버렸을 뿐이야.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13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멀리 있었던 게 어디서 멀리 있었냐면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문법적인 의미로 보면 개인과 개인을 말해요. 둘이었던 사람이 하나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것. 그게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 죄로 인한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었어요. 그리고 법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 율법도 의미를 상실되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구원받는 일에 예수님의 피만으로도 가능하니까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가는 일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알아서 율법적인 삶을 살지만 이거 아니면 절대 천국 못 가,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용도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라고도 보지만은 우리와 우리라고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혼자 받지만 혼자 살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둘이라는 겁니다. 그 둘이라는 게 공동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현합니다. 실현합니다. 나누어 주고 서로 받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과는 친하게 지내고 가족들은 버려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도 동료입니다. 가족도 친구이고, 그럼요, 가장 친한 친구이죠. 이해관계 없이 기댈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착하게, 선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필수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있는데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나쁘다? 그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예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형제들과도 화평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외부 사람 아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 그리고 동일한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린 서로 형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뭐 요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셔요. 새로 가족이 오셨는데 집사님이면 무슨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아직 집사님 직분이 없으신 분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라고. 자매님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자꾸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해서 부를 만한 호칭이 없다고 그렇게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했다가 저기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저기요 그럴 수도 없어서 이제 애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1년 지나면 다 집사님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부르는 게 어색하대요. 그런데 원래는 자매님, 형제님이 맞기는 맞아요.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부르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 아버지가 같은 분이 됐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형제요, 내 친자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교회 안에서의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성 간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금전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친형제요, 친자매라고 내가 다른 내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친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밖으로 떠돌던 버림받았던 외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족이 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독생자의 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자녀로 변화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요. 원래는 사귈 교자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나 또 우리 서로를 좀 돌보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가족이다. 그리고 가족이 가족을 가족으로 대하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로 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이겠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는 믿는데 어느 교회에 소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팀은 없어요. 뭐요? 약수터에서 혼자 공 차요? 축구가 뭔데? 11명이 같이 이렇게 전술을 가지고 뛰어서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고 하는 게 축구 선수지. 나는 축구 잘하고 축구 선수인데요. 팀은 없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훈련을 잘 받았죠. 그런데 저희 부대는 없어요. 부대가 없는 군인이 뭘 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람보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은 구원받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만 모집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혜택을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교회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서 혹은 교회 다니면 또 시험 들까 봐 부담스러울까 봐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좋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크루즈 유람선 있죠? 초호화 유람선. 거기에서 티켓을 끊으면 그 안에 밥도 주고요. 뭐 다 누릴 수 있게 해서 티켓이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그 티켓 끊어가지고서 코펠에다가 라면 끓여 먹고 여행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은총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맞바꾸고, 목사님 설교 듣고 무슨 일수쟁입니까? 도장 하나 찍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하고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가족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서로 보호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지, 귀찮다고 해서 애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이게 뭡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줘라. 그렇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기독교 교회 역사 초기에 300년 동안에는, 교회사를 보면 300년 동안에는 사실 교회가 교회 건물이 없었대요. 교회 건물이 없었다고요. 교회사 300년 동안에는. 300년이 긴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무슨 교회하고서 거대한 그런 건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5,000명, 한 번 더 하면 3,000명씩 그렇게 모였는데, 그렇게만 해도 8,000명인데 8,000명이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방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요? 싸가지고 왔지. 싸가지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방 봉사 힘들다고 하지 말고 싸가지고 와요. 그런데 어떻게 싸가지고 오냐면은 부자들은 많이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날 먹이려고, 대접하려고 집에 있는 것들을 막 다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방 봉사도 필요 없어요. 큰 주방도 필요 없고. 그리고 당시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좀 이렇게 큰 규모가 됐었지만은 대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은혜 받고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를 오래 다니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다 전도하러 나가요. 자기가 믿은 그 구원, 자기가 받은 은혜, 이걸 가지고 교회가 학교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장로님, 이게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는 한 번 정하면 평생 다니는 게 미덕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교회 다니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옳은 거는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영향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곳으로 파송되어져야 하고, 초대교회는 본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이렇게 모였다가도 한동안이 지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어. 저쪽 지역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초대교회 300년 시대까지는 그 가정에서 다들 예배를 드렸다고들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모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작은 교회 안에서 형제의 뜨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요즘 대형 교회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사실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다가 어떤 사람하고 차로 신경전을 막 벌이면서 막 서로 막 안 껴주려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같은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갔대잖아. 어떡할 거야? 어떡하냐고 도대체. 심지어 목사님도 자기 교인 얼굴을 몰라가지고 어디 가서도 모른다잖아요. 목사님이 몰라가지고서 막 컴플레인 걸었는데 음식이 이게 뭐냐 막 신경질을 부렸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그 교회 다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통용하면서 그렇게 끈끈하게 지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다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큰 건물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이 진짜 안고 없는 찐빵과도 똑같죠. 지난 주일날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이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들 7분하고 우리 교회에 2분의 이제 1여선교회 권사님들이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명절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2군데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 가서 거기 예배도 못 드리니까 요즘 병원에서는 인사 나누고 기도 한번 해드리고 오면은 2군데 신방 해봐야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그날 4시간 반 걸렸어요. 신방 2군데 갔다 오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지동시장 들렸고요. 거기서 참기름과 동태포 신방을 갔는데 계속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데 왜요? 그랬더니 지동시장을 가고 싶으시대요. 명절에 참기름 맞춰놓은 거 찾아야 된다고. 신방 중인데 그래서 제가 갔죠. 근데 미어 터져요. 시장이. 명절 전이라서 그 재래시장이 그 골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밖으로 돌아 나오셨다고 할 정도로 미어 터지니 제 35년 운전 실력을 다 갈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막 주차 단속도 하고 비키라 그러고 막 그 와중에 2분은 기름 찾으러 가서 안 오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동태포 사러 또 뛰어내리시고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 찾아가지고서 그 다음 병원에 신방을 다 가서 좋은 자리로 이렇게 딱 됐는데 음료수 안 샀다고 또 거꾸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또 신방하고 나와서 2분 이렇게 내려드리고 각자 이제 집에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런 날에는 추어탕이 제격인데 또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추어탕 좋죠. 그것도 추어탕. 그래서 추어탕 집에 또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집에 한 분씩 다 이제 모셔다 드리고 오니까 내 영혼이 어디로 간 것 같아. 왜냐하면 조용히 안 다니시잖아. 또 뒤에서 그러면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정도로 그런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언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다녀봤나 싶더라고요. 요즘에는 목사들 신방 못 다닙니다. 더군다나 같이 신방을 다녀요. 옛날엔 대신방이면 한 10대 명씩 따라다녔어요. 목사님 뒤로. 그렇잖아요. 대신방 가면 이 집 저 집 그러면서 점점 불어. 그 집 신방하면 그 집 나오고 저 집 신방하면 저 집 나오고 점점 늘어나.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신방도 받지도 않아요. 거실에만 있고 절대 방문 안 열어보겠다고 얘기해도 오지 말래요. 그 방에다 집어넣는 것도 싫대. 오지 말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하고 같이 신방을 다녀본 게 언젠가 감사하고 같이 참기름도 얼마나 차에서 꼬손 냄새가 나는지 그냥 그렇게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물론 이여선교회의 특수성이 있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밥 먹자고 그래서 집에서 안 기다려요? 그랬더니 안 기다린대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뭐 상상할 수 없죠. 하지만 정말 목회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찾아뵙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오랜 시간 차 타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그게 어쩌면 그 차에 새신자가 타셨다면 목사의 어떤 명설교보다도 또 교회 안에 어떤 뭐 그런 시스템보다도 사실 그것이 주는 감동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더 가깝게 교제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 베풀어 주기도 하고, 교회 어떤 기관이 약해 보이면 그 기관에 자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것들을 베풀며 서로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가 끈끈하게 모여 있을 때 천국의 즐거움도 맛보고 주님의 임재하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에게서 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